오늘 본문은 119편의 5번째와 6번째 연의 기도입니다. 먼저 33절에서 40절까지가 5번째 한 연을 이루고 있는데 33절, 34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부르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말처럼 순진하고 또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신은 지식이 없으니 배움이 필요하고 자신은 이해력이 부족하니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자신이 가진 그 생각, 지식을 애지중지할 뿐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선생님으로,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러한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며 그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그 작은 자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위엄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달음을 받고자 했던 그 목적은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혜의 출중함으로 자신의 유명세를 떨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더욱더 주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심과 헌신은 오늘 그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는 다짐 속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과 다짐이 우리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계명의 길로 행하고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은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대신 자신을 움직여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이 싫어하는 것, 자신이 어렵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을 바랍니다. 요즘에는 당근이라는 어플에서 10,000원, 20,000원만 내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벌레도 잡아주고 또 등도 갈아주고 합니다. 힘들고 고된 일, 재미없고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은 돈을 줘서라도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반면에 재밌고 즐거운 일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때 기쁨과 행복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강요된 맹종이 아닙니다. 그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이죠. 분명 외적으로 볼 때의 시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매우 고단하고 험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절과 37절에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거기서 벗어나 어그러진 것을 구하지 않도록 주 앞에 기도합니다. 시인이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은 결코 단순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마음과 눈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의 눈과 마음이 향할 곳은 바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향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손을 뻗거나
또 몸을 굽히는 등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시각이, 전 인격이 전력으로 주 앞에 쏠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그가 눈과 마음이 피해야 될 곳은 탐욕과 허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탐욕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더러운 탐욕으로 인해서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 안에 생겨난 탐욕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우리 주변에 매우 흔한 일이지만 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 안에 율법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를 쫓고자 하는, 그 도를 쫓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신 안에 있었지만, 반면에 자신이 탐심 안에, 탐욕 때문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가, 연약한 자인가를 돌아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그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 눈은, 어떤 것을 바라보는 눈은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유혹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그 유혹이 그 하와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눈이 악한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시인은 단순히 눈이 닫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이 돌이켜지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올바른 대상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주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을 돌이켜서 올바른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에서 40절은 다섯 번째 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자의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종에게 세워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의 심령에 굳고 견고한 확신으로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자신의 심령 안에 세워져야만 시간이 흐르거나 환경이 변했을 때에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견고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 안에 그 말씀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인은 지금 말씀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면에 또 자신에게 떠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비방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에 의해 비난과 불명예, 냉소에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규례가 선하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실은 비록 고통과 억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자신이 당하는 비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방이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질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 역시도 선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선하심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때로는 비방을 받을 만큼 실제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비방받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의 규례가 나로 인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 형편을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나로 인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비방 앞에서 주님의 규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0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보십시오라는 그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십시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법도들을 지켜왔는지, 사모했는지를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이 시인에게 나타난 그 주를 향한 갈망과 사모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며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 안에 나타난 그 사모함, 주의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 안에 나타난 그러한 거룩한 변화, 성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의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절에서 48절은 여섯 번째 연애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41절과 2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한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시인은 주의 말씀, 곧 주의 약속에 따라서 인자하심과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41절의 표현들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주에게 속해 있고 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며 그에게 도우심이 되십니다. 그는 자신을 비방한 자들, 자신을 향한 모든 목소리들로부터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대답을 하셨으며 사도 바울 역시도 에베소서에서 복음이라는 전신갑주로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진리와 여러 가지 말들로서 주장으로서 우리를 비방하며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어서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기회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떠나지 말게 하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잡아채지 마소서, 끌어내지 마소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기를, 그 말씀을 조금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상기하며 의지하고 입으로 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인은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헌신과 의지로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서는 내가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겠습니다라는 그 동일한 의미의 부사를 세 개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시인이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으로 순종할 것임을 지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순간, 단 며칠, 단 1년 이런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자신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규례를 지킬 것을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서 마지막 4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5가지를 고백합니다.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왕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계명을 즐거워할 것이고
주의 계명을 향해 손을 들 것이고 주의 의를 읊조리겠다라고 5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 앞에 기도하는 자신을 지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와 온갖 악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며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세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교훈을 전할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의 의무를 다할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인의 고백에는 진정성과 자발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억지로나 외압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워합니다. 상이나 호의를 기대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이러한 시인의 사랑은 스스로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율례들을 읊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헌신과 구체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이러한 기도들, 고백들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삶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명을 줍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통을 누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으며 그 복음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그 복음을 읊조리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율법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